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 여호와만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나됨을 깨닫고 오직 경배와 찬양으로 주만 높여 경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 성령이여,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로 충만히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승현 장로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주님께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장마의 무더위 속에 힘들고 지친 저희들을 붙잡아 잘 견디게 인도하여 주시고 풍요로운 계절, 결실의 계절을 주시고 저희 자신들의 믿음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 아직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면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저희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아직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정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불안한 경제가 회복되고 나라가 안전을 찾아 이전에 믿음의 강대국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길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진리의 빛이 되게 하시고 절망 속에 헤매이는 이들에게 주님이 희망의 들불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니 더욱더 강건함으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시사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우리 김대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신숙의 성도들 모든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은혜 받고 구원함을 받아 이 어려운 시대에 큰 빛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셔서 늘 저희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축복의 통로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우리 찬양팀과 또 우리 장로님들 외에도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절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런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광고해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는 현재 지금 조금 더 연장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넷째 주까지 연장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필리핀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구제 물품들을 기증받기로 했습니다. 생활 필수품 중심으로 의류, 또 치약, 칫솔, 비누, 생리대, 커피, 라면, 또 특별히 중고 노트북 같은 게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어린이 사역은 이승열 선교사님이 하던 것을 차운 선교사님이 지금 하고 계시고 바로 그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어려운 시절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코로나 종식과 또 백신 개발을 위해서 의료진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아마 비대면의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로 20장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로 20장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멘. 시인 나태주가 쓴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아주 길지도 않고요. 풀꽃이 1, 2, 3이 있는데 이게 풀꽃 3인가 되는 그런 시입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사람이 그런 사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을 아는 사이, 또 색깔을 아는 사이. 사람마다 색깔이 다양하죠. 그런데 모양까지 아는 사이가 되려면 관심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면 이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시는 노래한 거죠. 이런 시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를 좋아해서 좋은 시는 읽으면 정말 청량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시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시를 그냥 줍는 거라고. 길거리나 사람들 사이에 버려진 채 빛나는 마음의 보석들을 줍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옛날에는 자기도 시를 쓰려고 쥐어짜서 만들어내는 일을 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한답니다. 그러니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 사람들한테 울림을 주고 또 마음에 내려앉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권위입니다. 그래서 새 설교 제목도 권위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죠.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6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성전에서 이런 소동을 벌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닙니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성전에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걸까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에 부모님과 함께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을 때 부모님이 당연히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너 왜 우리랑 함께 가지 않았어? 왜 부모를 걱정시키니? 그러자 예수가 자기를 찾아온 부모에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어린아이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 여러분, 내 아버지 집이면 누구 집입니까? 내 집이죠. 아마 여러분 집이 자기 집인 사람들은 전세든 뭐 어떻든 거기 살고 있으면 아들이 친구들을 데려오면서 우리 집이야 이렇게 말하지, 우리라고 하는 건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 아버지 집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내 아버지의 집이다, 내 집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셨습니다. 자, 이런 예수가 성장했습니다. 성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죠. 어린아이로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똑같은 마음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왜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내쫓으시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구약의 두 구절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이사야 56장 7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지금 56장 7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인들을 내쫓으시면서 인용하신 구약의 말씀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얼마나 몰지각한 자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동시에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용도를 바꾸어 버렸다. 이걸 목숨 걸고 지켜가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과 결탁해서 성전을 바꾸어 버렸다. 용도를 바꾸어 버렸다. 물론 성전의 용도가 다 폐기된 건 아니지만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인용구는 에레미야 7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도둑들이 숨는 곳, 강도의 구렬입니다.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예수께서 인용하신 이 강도들의 소굴은 이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성전은 예수님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몰직한 종교 지도자들이 상인들과 결탁해서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보실 때는 이건 옳지 못하다라고 해서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장사치들을 내어 쫓으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다, 내 집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고 성전에서 주인 노릇하는 지도자들을 꾸짖을 수 있는 그래서 자격과 권리가 있었던 것이죠. 이유는 이게 내 아버지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집이었던 거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오버하는 거죠. 그의 행동이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를 말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꾀하고 있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예수의 행동을 보면서 질문하죠. 20장 2절입니다. 당신은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고난을 주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이 바로 권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행합니까? 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의 19장 1절에 보면 성전에서 가르치세요. 또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내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또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질문에 대해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질문형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묻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건 대단히 곤란한 질문입니다. 자, 하늘에서 났다 말하면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러면 요한을 따르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람에게서 났다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여론, 유다 백성들의 생각이 엄청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민한 끝에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르겠다는 말이 아니죠. 이 장면은 우리가 지금 국회 청문회 하면 종종 보여지는 장면 아닙니까? 대답하기 곤란하면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여러분 이 죄성에서 기인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들의 질문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너희를 또 말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곧 이어서 백성들을 쳐다보시면서 백성들에게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지도자들에게는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지만 뒤에 따라 나오는 이 비유가 바로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지 설명하는 비유예요. 자,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오늘 19절이던가요? 20장 19절? 20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저들은 이 비유가 지금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말이죠. 오늘 비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비유는 막 어떨 때는 비유가 되게 난해한데 오늘 비유는 어렵지 않아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이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기득권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들이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가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유대 종교 사회거든요. 종교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포기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용기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 우리가 이건 사실 포도원 농부라고 말할 때 이 포도원 농부는 포도원 주인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있고 또 포도원의 그 소작농들이죠. 포도원을 경영하는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 농부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이제 수확이 되었을 때 이제 소작료를 받도록 주인이 종들을 보내죠. 종들이 있습니다. 또 이 비유 속에는 이제 종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으니까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비유 가운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자, 포도원 주인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포도원을 경작하는 소작농들은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자, 그 다음에요. 포도원은 그러면 뭘까요? 포도원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나 또는 무화과 나무 밭이나 또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자, 주인이 그러면 보낸 종들은 누구일까요? 선지자입니다. 자,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세를 준 것이기 때문에 수확을 해서 소작물을 받아오도록 종들을 보내죠. 그런데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냅다 때리고 또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주인이 고민을 좀 합니다. 종들을 보내서 그런가? 그러면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아들은 좀 달리 대접하겠지. 아들은 좀 존중히 여기겠지. 그렇게 기대하면서 아들을 보내죠. 그런데 여기 볼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요한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리면서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제 소작인들이 아들은 존중해 주겠지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작농들이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14절에 보면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주인의 아들을 그리고는 포도원 바깥에서 이끌어내 죽여버리죠. 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소작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저들도 예수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용기는 없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여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득권에 빠져서 진리에 무뎌진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예리하게 지적하시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몰랐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던 것이죠. 진리를 쫓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하지만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려두고 진리를 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쫓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맺어온 모든 관계를 다 부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무시하고 그냥 진리를 쫓아서 그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동안 쌓아온 신뢰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 사이에. 근데 그것을 이제 전부 다 허물어뜨리고 아니야, 이건 아니니까 나는 이 길로 갈 수 없어 라고 결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에 활동했던 종교 지도자들 역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누려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되찾고 또 그것을 누리겠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의 투쟁이지 뭐 다른 투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진리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는 없는 거죠. 유대인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절, 7.7절, 초막절, 유대인들이 그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면 꼭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물, 짐승만 드렸던 건 아니잖아요. 밀가루로 소제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드리는 것이야 이렇게 이고 지고 갈 수 있어요. 또 짐승을 이용해서 태우고 가면 되니까. 기름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짐승이었습니다. 비둘기, 양, 염소, 또 한 경우는 소. 자,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멀리서 와야 하는 사람들은 그게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과정에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들은 항상 흠이 없는 거룩한 것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먼 길을 오면서 어떻게 흠이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더럽혀지겠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제사장들한테 와서 자기 짐승을 가지고 바치려고 하면 이게 깨끗하지 않은데? 그래서 그들에게 뭘 요구했냐면 이건 안 돼. 다른 거 가져와.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루살렘 원래 성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못 해요. 성 밖에서 짐승들을 판매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 밖에서 하던 일이 뜰로 들어온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뜰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편의주의를 따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단순한 편의주의가 아닙니다. 이 바클레이에 하면 짐승이 몇 배를 받았냐면요, 이 제물로 드리는 짐승은 15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15배를 주고 사서 바쳐야 했던 거예요.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이 엄청났겠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 사이에 이 결탁이 있어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니까 이건 정말 너무나 잘못되어 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짐승만 문제가 아닙니다. 돈도 이제 성전세는 반드시 유대 화폐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여드는 사람이 유대 안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멀리 나가 살던 사람들도 다 들어옵니다. 당시 로마 화폐가 통용되고 있었죠. 로마 화폐는 성전세로 못 내요. 그러면 로마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환전 그 비용이 되게 높잖아요. 당시에는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환전을 인한 차이가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래서 엄청난 폭리들을 취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당시의 대제사장 안나스와 관련이 있어서 안나스는 이 일을 통해서 막강한 부와 권력을 지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방해하는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이 시스템을 전체를 부인하는 일들을 하니까 결국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장사하는 사람들 내 쫓고 뒤엎고 하면서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거기 있는 백성들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여기서 버린 돌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소작농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일 것이지만 이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실 것이라고 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자신이 근거가 되어서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인데 그 세우실 성전의 모퉁이돌이 될 것이다. 이 모퉁이돌은 건축을 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런 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으실 새 성전, 그것은 건물이 아니죠. 성전의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제사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성전의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성전이 했던 기능을 담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야,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안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를 믿고 오늘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예수 안에서 저들이 성전으로 세워져 가실 것이다, 지어져 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20장 16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 소작농들이 악한 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마침내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렸으니까 자,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주인이 이걸 모른 채 할 거냐? 내버려 둘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친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소작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이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유대인들 말고 또 다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건 뭐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이제 성전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도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요? 그 이스라엘을 세운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된 교회,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시는 교회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돈과 권력을 차지하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종종 돈과 권력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여전히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모퉁이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모퉁이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이 반대되는 일을 하는 이 기득권 세력들은 무너져야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예수가 주인,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한 이 다른 사람에게가 뭐냐면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오늘의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 그분이 여러 책을 썼지만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가 회개하는 죄인이든 참회하는 자이든 성자이든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뭔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말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용서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네프는 그렇게 얘기한 거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구원이 일어나고 구원을 맛보게 하는 예수 따름.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면 당연히 거기서 구원도 일어나고 구원을 맛보게 되는데 이 예수 따름은 세상 한복판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따라가야 한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전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하는 도전은 아닙니다. 나를 포함해서 오늘 주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던지시는 도전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든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특별한 자입니까? 그런데 아무든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초청 대상은 아무나고요. 조건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쫓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예수를 쫓는 출발점에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희생과 헌신을 말하는 거죠. 희생할 각오로 주를 따라야 된다. 아까도 이 보네퍼가 얘기했던 말이 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이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린 죄인입니다. 죄성에 이끌려요. 죄성에 이끌리면 소장농 주제의 주인 노릇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에 길들여지면 기득권에 길들여져서 이제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그것을 영원히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면 아예 처음부터 따르는 사람들이 도중에 바뀌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날마다 계속 밥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오늘 처음 시를 시작하면서 나태주 시인이 나이가 좀 많이 된 분이셔요. 70이 넘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처럼 그렇게 그냥 흔하게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인데도 자세히
오래 바라봄으로써 그들 안에 있는 사랑스러움을 이끌어내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참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리를 쫓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익숙해져 있으면 죄성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 모퉁이 돌 되시는 주님 위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만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교회,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득권에 취해서 신분을 망각한 채 소장농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오히려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죄악인 것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것들 포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질문하십니다. 주님, 두렵지만 저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온전히 주를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고 구원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마음을 높은 데 두고 안일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여러 달 지났습니다. 아직도 그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엎드려 구합니다. 저희의 무지와 완고한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동안 하나님이 아니라 저희가 주인 노릇하며 교만하게 살았던 모든 죄들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득권을 포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오니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를 부인하며 주를 따르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희 개인과 나라와 또 세계를 그 형편을 교회의 사정을 아십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이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가 이 시절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하시되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개인과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구별된 예물을 주께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11조와 감사 여러 가지 소원과 목적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셔서 약속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저들의 심령과 삶을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연약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시는 남궁복기 권사님, 연로하신 우리 박재순 성도님, 연약하신 권칠성 성도님, 그 외에도 전춘희 집사님, 김순갑 집사님, 황영태 집사님, 박무원 집사님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만져서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돌아봐 주시고 저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도전과 위험이 많은 시대, 코로나와 재난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나라를 섬기는 대통령님과 민족의 리더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동행하심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님 따르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께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